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1장을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이사야서 31장은 전체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사야서의 어떤 장보다 짧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녹화 영상은 짧은 시간에 마칠 것이라 하는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31장은 어제 살펴본 30장의 반복이면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30장의 긴 장을 봤죠. 거기에 대한 요약을 오늘 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여기 담겨 있고요. 아울러서 예루살렘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31장 전체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보듯이 유다의 경우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여호사밧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아람과의 전쟁 앞두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뜻이 어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반대로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게 되면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자 이 병이 나을 것인지를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야말로 이제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의 이런 타락으로 인한 불신앙은 점점 더 기승을 부렸고 또 만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유다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을 바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31장 1절 3절에서도 유다의 불신앙적 영적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력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애굽은 결코 신이 아니고 그의 그의 군사력도 육체에 불과하니 이내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큽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호흡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어리석은 인간을 의지하고 만 것이죠.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군사를 의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를 심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므로 유다가 당할 치욕과 수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도 애굽과 함께 엎드려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다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다는 행태가 불순종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로 있고 그들을 지배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생존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들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헛되이 무의로 돌려보낸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4절부터 6절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 말씀 보는데, 이러한 악한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크심이 4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그래도 불구하고 유다를 보호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탁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는 절대 안 뺏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유다를 탁 안으시고 절대로 안 뺏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 강한 보호하심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사들이 때로 몰려와서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4절에 으르렁거리며, 4절에 그것을 치려고, 으르렁거리는 4절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막 몰려왔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아수르의 많은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잡으러 오는 목자들과 비교한 것이죠.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목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유다를 치러 오는 여러 군대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내더라도 놀라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니 강한 사자가 보호하듯 싸울 것이므로 저들은 헛되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아수르 군대가 수없이 몰려와서 한숨에 유다를 삼킬 것 같지만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강한 손으로 유다를 보호하심으로 아수르가 패망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백성을 살피시고 이끄심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확신 가운데 가지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5절에 그래서 그 보호하심으로 하는 5절을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피심을 5절엔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하셨어요.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그때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은 같이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구원하고자 너희를 불렀느냐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을 보호함을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많이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보호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7절과 9절에 이르게 되어지면 회개의 열매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오잖아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9절에 또한 나오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우상을 놓고 거기서 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무엇을 섬기든 사실은 그것을 신이라 하는 순간 영적으로 그 안에서 굴절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이 그걸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아끼는 법이죠. 우상이라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우상, 그 우상을 너무 아껴서 못 버리면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 회개 결단에 따라서 금우상, 은우상,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걸 내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대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으며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전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칼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시면 그것은 무서운 칼로 저들을 다 베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래서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칼이 아니라 불에 빗댑니다. 9절을 볼까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여기 반석은 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 군대의 반석이에요. 산헤립이라는 왕이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아수르 군대의 반석이요 아수르 나라의 반석이 있지만 그 반석이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따른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기 저들을. 그러니까 참으로 아유라는 말씀이 있죠. 아수르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이요 풀무니까 삼켜버리십니다. 무서울진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무서운가 그걸 깨닫게 일깨워주는 말씀들이 생각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풀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파멸을 주는 두려운 하나님의 능력인 그 불과 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공부를 정리할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에 상반된 결과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즉 그들은 심판이요 칼이요 소멸하게 하는 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심령에 차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